이제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 그리고 축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는데 먼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나오죠. 스데바나의 집.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스데바나는 아마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회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스데바나가 자기 집, 자기 고향 아가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은 어른들도 있고 아이, 종들까지 다 포함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제 세례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시작으로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한 가정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데바나 이 가정을 단지 아가야의 첫 열매, 즉 개척 멤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소개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기 나오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 내용이 됩니다. 15절에 첫 열매고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교회 개척을 함께 했다고 해서 이 스데바나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함께 개척했어도 성도들에게 외면받거나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천성교회도 3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 멤버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물론 개척했을 때 멤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면 참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부럽기도 합니다.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또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런 교회들은 참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개척을 목사님하고 같이 했든지 해도 떠나기도 하고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바나 집이 바로 개척교회 개척 멤버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나와 같이 날 도와서 교회 개척할 때 이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지금 알리고 인정하는 내용이 15절인 거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 가정이었던 것이죠. 성도 섬기는 것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기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되도록,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이 바로 이 스데바나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성도들, 그 다음에 대접하고 먹을 거 공급해주고 이 일을 이 스데바나와 이 집사람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일 맡으신 분들 임직할 때 가고 그게 뭡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일에 내 시간, 내 삶, 내 재능, 내 은사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섬김 받고자 장로 됩니다. 나 섬겨주세요. 그렇게 나 권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스데바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걸 본다 그러면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시 또 조직을 개편하여 섬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보내고 어느 구역으로 새로 이제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충성하시고 잘 섬기셔야 됩니다. 같이 있고 싶은 분하고 혹시 뭐 갈라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서 섬기시거나 하셔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같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럼 어느 자리에 가셔도 내가 교회를 2025년도에 잘 섬겨야 되겠다. 작정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역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고 구역장이 되셔도 마찬가지고 전도회 회장이 되셔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를 섬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약간씩 개편합니다. 고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옛날 그대로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내용을 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겉도 외형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교사들도 좀 바꾸고 그래서 좀 기동력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뛸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로 채우고 또 다른 부서들도 좀 약간씩 조정하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번엔 좀 못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빼드리고 그 다음에 부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또 전진 배치해서 하고 이제 내년에 또 이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좀 활력이 있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좀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에 바꿔서 합니다. 그때 그 모든 일 맡은 분들에게 필요한 자세, 이게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함, 이게 되는 거죠.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 맡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함. 대접받기가 아니라 내 이름 내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성교회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 크게 이제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내 자리 이거 아닌데요. 왜 날 여기다 보냅니까?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섬기는 자리입니다. 목사 섬깁니다. 저부터 섬깁니다. 저부터 맨 밑에서 섬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안 하면서 이 얘기 성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할 때 하고 차량 운행 제가 합니다. 제가 성도들 모시잖아요. 제가 옆자리에 타려고 그러고 뒷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목사님 옆에 타십시오 하면 제가 그렇게 타죠. 저부터 섬기고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천성교회에서 앞으로도 일을 같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섬기면 불만이 덜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덜 섬겨주고 내 자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음의 갈등이나 고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마음을 비우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주세요. 성도들 섬겨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섬기고 아이들 섬기고 청년들한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먼저 믿은 분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천성교회를 통해서 이름 내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교세 커졌다고 해서 제가 어디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위치, 자리, 찬양대, 찬양팀, 중창단 어디서든지 무엇을 맡겨주든지 간에 충성하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좀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 섬기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이것이 자주 나오는가.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준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발을 씻어줘야죠. 장로님들이 발 씻어줘야죠.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낮아지는 것이 싫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대우할 때, 말을 할 때 나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저렇게 대우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섬겨야 될 종들입니다. 섬길 종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먼저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약해질 때는 항상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들에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야만 한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17절 보시면 거기에 세 사람 나옵니다. 스데바는 15절에 나온 사람이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이들이 온 것을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이들이 와서 보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은 물질적인 것을 채워줬다 이게 아닙니다. 몸이 떨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데 몸이 떨어져 있으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의 부족 보고 싶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지금 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거기서 교회에서 세 사람의 대표자가 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이들은 교회 대표니까 이들하고 사귀고 이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마음의 그리움이 많이 누그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허해졌던 바울의 마음이 이 세 사람을 만남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반가운 사람 이런 그룹이 있을 수가 있죠. 반면에 어디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좀 안 엉켰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저 구역에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그룹, 껄끄럽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이 두 그룹. 물론 이런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미운 마음까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사자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옹졸하다든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유에 어떻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만약 있다 그러면 거기 안 가고 싶잖아요. 말라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 거기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럼 저런 사람은 문제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오전 설교에 말씀드린 것과 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같이 일합시다. 같은 구역돼서 너무 감사해요. 같은 전도에서 섬기게 돼서 참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남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의 두 번째 이유는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시원하게 하였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이건 격려해 주었다. 쉼을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저들이 위로의 소식을 전해 준 거죠.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리고 저들의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해진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는 앞에 17절에 있는 세 사람, 이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 대표 세 사람이 와서 나 바울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중간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 집단이나 기관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만 이게 누굽니까?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구역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전도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지도자에게도 시원함을 주고 성도들에게도 시원한 마음을 주는 사람,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서로 사이를 그냥 헐뜯는다든지 안 좋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갈라놓고 험담하고 그래서 자기 편 만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친밀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가? 내가 너무 있기를 바라는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가? 나와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날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밀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해주고 싶은 사람,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교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더 강화하고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고,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 때문에 상처 있고 그들에게 다 얘기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위로가 되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싶고 어디 뭐 같이 여행이라도 하고 싶고 물왕 저수리라도 가고 싶고 그러한 사이가 되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면 나 안 갈래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 말고 다른 교회들이. 목사님들 모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배척의 대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 그래? 나도 너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뭐 놀러도 가시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그 짧은 시간에 남해까지도 막 1박 2일 갔다 오시고, 사실 뭐 거기 가서 보고 먹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긴 시간은 어디? 차 안에서 5시간 6시간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 구역들도 마찬가지고 뭐 임진각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생각이 바뀌어서 옛날엔 공부만 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어디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별로 싫어하고 세속적인데 가지 말고 물 들고 뭐 이게 했었는데, 그렇게 쭉 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꼭 좋아지고 막 교회 사랑하게 되고 막 목사 좋아하게 되고 뭐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잘 노십시오 하고 이제 잘 놀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상의를 아직 덜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구역들이 야유회를 간다, 교회에서 좀 돈을 지원을 하자, 이것까지 좋지 않겠어요? 많은 돈 말고 한 10만 원씩이라도 생각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지만은 격려와 위로가 되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같이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각 구역별로 연간 한 10만 원씩 아니면 뭐 연간 한 20만 원씩 하면 한 10개 구역이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게 뭡니까? 잘 모이셔가지고 잘 사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마음을 열게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그 힘들이 모아지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잘하게 됩니까? 전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거 발표하는 거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야,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지팡이부터 반짝이 옷부터 세상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날라리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날라리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시고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시고 건전하게 모이고 교인들끼리 같이 여행 가시고 교인들끼리 가면 안전하잖아요. 거기 뭐 교인들끼리 여전도에 그 바람 날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뭐 사고 치겠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교회에서 돈이라도 대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잘 모이시고 그 힘들 다 가지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그럼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교회 일꾼들, 중간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지도자들, 대표자들,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시고 앞에 서는 전도회 회장님들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뭐 권사회장님, 뭐 연합회장님, 안수집사 회장님 다 마찬가지고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더 많이 고생하잖아요. 뒤에서 흉 보거나 아유 그런 일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분들이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면 참 이런 분들이 참 귀하다. 저도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이 다 구역 모임 하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 하나, 이안이 하나 데리고 저 매화동 갔다 왔는데 전라도 말로 솔찬이 멀어요. 가보니까 이야 이게 저만큼 돌아가지고 매화 산단 있는 거기 근처까지 가서 애가 또 야 나 길 모르니까 좌회전 우회전 잘 얘기해야 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오른쪽이요. 서너 번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선생님들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모세전도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처에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고 뭐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헌금을 안 받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헌금을 보고 헌금 봉투 올라오는 거 다 본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무슨 기도 제목, 무슨 감사.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일해서 얻은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보고 성도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이 일하는 거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내가 안 하는 내가 못하는 분야를 열심히 하고 시간 내서 하고 찬양 연습하느라 늦게까지 하고 애쓰고 중창팀, 찬양팀 다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나 대신 열심히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박수 쳐줘야죠. 위로해야죠. 항상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불평하지 마시라. 불평거리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이때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가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앞에서 두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옆에 이걸 붙잡고 올라가시는데 뒤에서 천천히 올라오면 이야 이게 한층 올라가는데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저렇게 힘들구나. 우리 다 그렇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재능 있는 일꾼들, 일하는 분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생각을 제일 하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아우 이분은 이것도 모자라고 저분은 저것도 못하고 저분은 이거 맡겼는데 불충성하고 그렇게 제가 만약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잘하시는 것만 본다.
잘하고 있는 부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맡은 분들, 지도하시는 분들, 리더들에 대해서 뒤에서 따라가시면서 불평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격려하고 위로하기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저나 사역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내면서 일하고, 돈 내면서 일하면서 욕먹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하니까. 여러분들 돈 안 받으니까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중간에서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 항상 격려해 주고, 우리 연말에 또 이제 시상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죠. 그런데 수고하신 분들 작은 거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항상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거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20절 보시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 하는 것이죠. 안부 인사를 하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힘들고 외부에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신자들이 모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믿음 갖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곳이죠. 이들에게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이게 바로 샬롬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마라나타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 예배 드리러 같이 모인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하세요. 송장로님이 옆에도 하시라고. 예. 대충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가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나중에 장경동 스타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요, 은사가 있어야 하지, 그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2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을 마치고, 여기서는 전혀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러한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편지 쓰면서 이 얘기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때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아닙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사랑은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이 파벌, 분파 문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싸우고 다투고 분파가 넷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타락,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곡해 등 전반적인 문제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여,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결여,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부족함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충성스러운 헌신을 포기한 데서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희가 만약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파, 파당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울이 이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형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도 안 사랑하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겠죠. 이런 사랑이 부족하다. 그럼 뭡니까? 이거 신자입니까? 불신자인 거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분파, 파당, 나누고 싸우고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형제 사랑도 안 하고 교회도 아끼지 않고, 그럼 너희는 도대체 뭐냐?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파당 만들어서 네 편 내 편 만들면서 뭐 하느냐? 너희 위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아닙니까? 그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거 보세요. 그 뒤에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형제 사랑 안 하고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옥 가니까요. 그러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끼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기다리면서 이 인사할 수가 없는 거죠.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이 인사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형제와 이웃과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큰일 날라고요. 주님 오시면 저주받으려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서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웠어도 엉뚱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저주로 간다 하는 모습을 유병헌 같은 사람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수료식 할 때마다 10만 명씩 11만 명씩 수료한다고 자랑하는 신천지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위에 지도자들이나 저 나쁜 사람들은 나쁘지만 그 밑에 무지한 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그 무지한 맹인 지도자 밑에 따라가는 저 맹인 같은 사람은 저렇게 따라가다가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지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잘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서 가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치유책으로서 써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편지는 안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덜한 교회,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신실하게 목사는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배우고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합병한 교회 지금까지 잘 왔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란 일어나는 요소 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교회 권징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란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때에 교회가 만약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한번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간에 오신 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긴 시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다시 돌아갈까 별별 생각 다 들고 마음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겨우 정차해서 이만큼 오고 하는데 또 교회가 시끄럽거나 소란스럽거나 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섬겨야 우리 자식들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엉뚱한 거 말고 본질적인 걸 가르쳐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타협과 화합과 허용과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경계와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잘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분란이나 갈등, 다툼 없고 그런 요소가 생기려고 하면 누구든지 먼저 저나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해소해줘야 되고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그것이 쌓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구역장님들이.
그래서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잘 아시고 챙기시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시고 내년에 신방도 하시고 살피시고 목사가 해야 될 것까지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못하거나 할 때는 저랑 같이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불만이나 뭐 마음 상함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없도록, 그런 교회가 반듯한 교회가 될 것이고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로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성도들의 얼굴에서도 새로운 분들은 이 교회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억지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친밀하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커피 잔 들고 여기저기 가셔도 되고, 우리 1층이 너무 비좁은 것 같으면 3층으로 올라가시고 방이 있는데 4층 제 거기 당회실도 가셔도 됩니다. 올라가셔서 거기도 조용한 데서 차 드시고,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화합하고 화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덜한, 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는 목사 혼자, 장로님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인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 노릇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청소도 하시고 주시고, 이게 주인의 태도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천속교회를 잘 섬기시고 충성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